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지키시며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 힘과 희망을 가지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재촉하셔서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안일만을 추구하며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옵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과 육을 당신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셔서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와 어둠이 없는 깨끗한 영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택하신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교회와 양떼를 보살피게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오늘 하루의 생활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그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천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저희 부르셨던 436장 그 가사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봤으면 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 그리고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을 내가 얻었으니 이전에 좋게 생각하는 것 그러한 모든 것이 값 없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영생을 누리고 또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아는 것과 또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산다라고 많이들 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또한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이 보람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은 은혜로 알지 못하는 그 암몬의 그 자손들 암몬의 자손들과 그리고 다윗의 그 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저희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사는지.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한날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건 제가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쌍둥이가 있습니다. 쌍둥이를 똑같은 환경에 넣어놨습니다. 방에 완전히 그 마구간 같이, 그리고 막 똥이 있고, 그리고 지푸라기가 이렇게 흩날리는 그러한 곳에 두 방에 그 쌍둥이를 똑같이 이렇게 넣었습니다. 방은 다릅니다. 두 개의 방에, 각각의 방에 그 아이들을 이렇게 쑥 넣어놨습니다. 한 아이는 불평을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 나를 이렇게 넣는지 모르겠다고. 냄새는 왜 이렇게 나냐고. 그런데 한 아이는 그 방에 쑥 들어가더니 씩 웃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려고 나를 이 방에 넣었을까 하면서 씩 웃습니다. 어떤 아이가 되시렵니까? 하루를 살아가시는데 불평하는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하면서 기대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시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발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투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시겠습니까? 모든 성도님들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시고 요즘은 눈물이 많이 메말라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눈물이 메말라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저희들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하여서 눈물 지을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이 식사를 하면서 그 식사함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여서 눈물 흘릴 수 있는 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대단하여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러한 한날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매 시간 발견하여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래서 너무나 그 복받치는 그 감정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물 짓고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 감사의 마음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누가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들이 보기에 사천읍교회 성도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세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아멘.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다윗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나하스의 아들, 그 나하스에게 받은 그 은혜가 있었는데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은혜에 대한 그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에게 그 베풀어준 그 은혜를 결코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덮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알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하스가 죽고 그의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다윗에게 끼친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신하들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삶. 그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음을, 그리고 아주 작은 그 은혜라고 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명심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제 그 다윗이 보낸 그 조객들에게 그 암몬 자손의 그 나하스의 아들 그 한운이 어떻게 했는지를 저희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아멘. 지금 이 한운이 한 일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저 저희들은 이 말씀에 문자적인 것으로만 보면 수염 절반을 그냥 잘렸습니다. 그리고 중동 볼기까지 의복이 잘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로 들어가 보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 그리고 그 사람의 영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수염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수염을 참 기르는 것 자체가 좀 많이 결례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 과거에는 수염이 다 이렇게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염이 권위와 영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염이 절반이 잘려 나갔습니다.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감히 쓸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행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신하들에게 너희들은 여리고에서 잠깐 머물러 있어라.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너희들의 그 권위와 그 영화가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라. 그리고 중동볼기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너무나 큰 수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옷이 반팔보다 길게 옷을 다 입었습니다. 짧게 입는 옷보다 길게 옷을 입었습니다. 신하들. 왕의 그 일을, 왕궁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 옷을 길게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냈습니다. 이 한운이 옷을 다 잘랐는데 중동 볼기까지 잘랐습니다. 중동 볼기라고 하면 엉덩이까지 옷을 잘랐습니다. 바지를 저희 정강이까지 내려서 옷을 입는데 엉덩이까지 옷을 잘랐습니다. 엉덩이까지 옷을 잘랐는데 이것은 아주 큰 수치였습니다. 감히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는 큰 수치를, 그래서 왕의 그 신하, 다윗의 그 신하들에게 그런 모욕적인 행위, 그런 치욕, 그런 수치를 행함을 보고 다윗이 그들의 그 수하의 부하들을 보내서 이 암몬 자손, 그리고 함께 연합한 아람 자손, 그리고 돕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저희들 이 암몬 자손, 그 나하스의 아들 그 한운은 은혜로 알지 못했습니다.
은혜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악의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암몬의 그 자손들은 혹여 우리를 정탐하러 오는 그러한 정탐꾼들 아니냐. 그래서 그 호의를 적의로 깨닫고 그리고 그 호의를 악의로 깨닫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이 암몬 자손이 싸움에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 그 내용은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 그래서 스펙을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스펙 볼 거 없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자, 많이 아는 그 식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없으면 무식자와 식자의 구분이 전혀 없어집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식자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자가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막혔던 관계가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이 어렵게 꼬여있던 그 일들이 순탄하게 풀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므로 그 사람에게 겸손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의 지혜, 그 지식, 여기에서 말씀하는 지식과 율법,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없으므로 너희들이 망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루를 살아갈 때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그 은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그 관계가 원만해지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기도회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신실한 다윗의 태도와 어리석은 암몬 자손들의 태도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대할 때 정직과 진실을 행하기에 노력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한 날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 이 땅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드리는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이 모두에게 있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시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과 생업과 자녀들의 배움과 삶의 현장과 사천읍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부어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마음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담임 목사님 은퇴와 청빙의 모든 여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 그리고 교회 학교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이 땅에서 완전히 떠나가기를 위해서, 그리고 차별금지법과 낙태죄 폐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입원 중에 계시는 환우, 회복 중에 계시는 환우, 기도 요청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위해서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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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